자, 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 번씩은 다 읽으셨죠? 올해. 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약간 서론적인 것을 좀 공부하고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설교도 하지만은 성경 공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래서 좀 다른 설교보다 길고 신학도 배우고 앞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강의할까 생각을 했는데 강의하다가 필요하면 교리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주의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도 하고 이렇게 좀 필요에 따라서 다 하려고 그래요. 다. 이 설교 수요 강해 가운데 성경 공부도 있고 하여튼 뭐 다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신학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뿌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바람 불면 이쪽으로 쏠려가고 이쪽 바람 불면 이쪽으로 쏠려가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기 오른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기 오른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이 신학의 뿌리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진리의 말씀이 확고히 있어서 어떠한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단자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우리 아영교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어요? 이단 사설을 퍼뜨렸는데 이 교인들이 너무 신학과 성경 말씀에 딱 박식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여러분 저 하나님 말씀으로 똑똑하세요. 뭐 세상 지식 아직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뭐 별겁니까? 그거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또 이단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게 저쪽이 진짜인가 그래가지고 저 신천지로 가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그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예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을 이단이 데려다가 이단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뭐 5년 10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뭐 주일날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진리가 뭔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예수 믿다 보니까 이단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할 거예요. 다 교리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고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다 끝나요? 그래 사도행전만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없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 신앙생활 필요한 선에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그러니까 벌써 이름이 어떻게 돼요? 사도들의 행위들이죠. 행위들. 사도행전에 행한 이야기.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들. 영어로는 액츠라고 되어 있어요. 액츠. 행위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 이야기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사도들을 포함해서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을 다 점령해 가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성령, 기도, 복음 전파, 그다음에 교회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핵심 키워드예요. 자, 서론이니까 사도행전 서론을 좀 공부하는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답은 누가가 썼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이 고대의 이제 저술가들이 책을 쓸 때 한 권의 책을 쓰지만 그 내용이나 이런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두 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책을 시작할 때 간단한 서론을 다시 시작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당시에는 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인데 이제 1세기를 지나면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또 신약 중에서도 자기가 뽑아놓은 복음서하고 바울서신 9개하고 몇 개만 하나님 말씀이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막 이런 이단 사설을 퍼뜨려 놓으니까 교회가 빨리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성경이 어떤 것을 성경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게 성경인가는 정경화라 그래요. 정경화 작업. 정경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위경도 있고 가경들도 있고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이 뭔지를 성도들이 몰라요. 그때까지는 초창기 몇백 년은 몰랐어요. 이거를 잘.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떠들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보는데 복음서들을 또 따로 모으고 맨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가 따로 묶인 거예요. 또 바울 서신 전집, 바울이 쓴 전집들 따로 묶어보고 이렇게 이제 정경화 작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떨어져 나왔어요. 사도행전이 복음서끼리 이렇게 예수님 가르침 행적 따로 묶고 바울 서신 묶으니까 사도행전은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나누어졌지만 한 책이 한 권의 책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신약을 공부하는 신약학자들은 누가행전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신학책들은 사도행전 신학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행전 같이 다뤄요. 누가행전 이렇게 다룹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면 누가가 썼어요. 그럼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원래 한 권의 책이다. 누가행전이다. 두 권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분량으로 하면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분량으로 하면은 자,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을 했는데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원래 직업은 의사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 의사예요. 의사였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의사 내려놓고 이제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전업했어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연구하는데 누가 없이는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항상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보면 로마 감옥에 이제 2년 동안 1차 투옥, 2차 투옥 두 번 투옥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새벽기도 때 제가 다 디모데전서후서 강의할 때 가르쳤는데 새벽기도 때 얼마 안 와. 그래가지고 이 새벽기도 다 나오셨으면 그냥 벌써 다 알아들었을 텐데 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 바울이 두 번 투옥됐어요. 사도행전은 1차 투옥으로 끝나요. 1차 투옥. 이게 대략 한 AD 한 60년, 59년 그 정도 투옥됐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한 61년, 62년 이렇게 갇혀 있다가 석방이 돼요. 사도 바울이 석방이 돼가지고 그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다시 가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세아 지금 터키에 와서 에베소 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로마의 왕이 바뀌었는데 황제가 이 네로라고 하는 천하의 폭군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잖아요. 지가 로마에다 불질러 놓고 미친놈이에요. 로마를 지가 원하는 대로 다시 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질려면 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 버렸어요. 거기다가 로마에다가. 근데 밀란이 일어나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이걸 갖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다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희생양이 되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막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니까 바울이 편안하게 바깥에 나서 목회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내 성도들이 저기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목회자인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냐 그래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한 64년, 5년 정도에. 그 이야기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 제가 새벽에 그때 기도까지 다 갖고 와서 다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1차 투옥 때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까지 가지만 디모데 후서 2차 투옥 때, 2차 투옥 때는 1차 투옥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차 투옥 때는 그래도 로마 정부에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편안하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고 복음 전하는 게 자유로웠어요. 근데 2차 투옥 때는 네로치아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 로마 바깥에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저 어디 구석탱이 그 감옥 저 깊은 지하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순교해요. 이제. 그런데 거기까지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실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에 들어갈 때
2차로 이제 네로가 막 불지르고 핍박할 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요. 거기까지 같이 가다가 가면 뭐 이거 뭐 죽을 확률이 너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도 감옥까지 같이 갇혔던 사람인데 마지막 그 자리까지 못 가고 다 떨어져 나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충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예요, 의사. 그 당시에도 의사는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편안한 이 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소망하면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가이고, 누가는 복음 사역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역사책 같죠. 역사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다 기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또 초대교회를 연구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직업이 무엇든지 전공이 무엇든지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심도 다르고. 그러나 누가처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돼야 돼요. 관심사. 아직도 내가 그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 관심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최고고 하나님은 그냥 그 밑에, 이렇게 되면 안 돼.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고 내 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요. 수단.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기록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느냐? 누구에게? 그 수신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또 똑같이 나와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사하고 있어요. 헌사. 이렇게 책들 보면 헌사가 있는 책들 있죠. 영어로는 dedication to 누구누구,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헌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헌사하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사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수신자예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 안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그 뭐랄까 호칭이 나오는데,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을 써요. 카카. 우리나라에 옛날에 누구에게 주로 카카라는 말을 썼어요? 대통령에게 카카. 근데 대통령에게만 카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총리 카카, 또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총장 카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 뒤에 높여 부르는 말이 카카, 카카잖아요. 카카. 근데 요새는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너무 좀 권위적이지 않느냐, 한 인간을 너무 이렇게 높이지 않느냐, 대통령도 뭐 5년 하고 끝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뭘 카카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안 쓰기로 해서 잘 안 써요. 요새는 그 대통령 카카라고 한 거로 뒤에다가 님자를 붙여가지고 대통령님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듯이 대통령님, 대통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카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는 것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뭐 이런 뜻이다 많이 있는데, 하여튼 데오빌로는 뒤에 카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다른 뭐 이런 해석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데오빌로 카카예요. 카카니까 굉장히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은 이 베스도와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을 부를 때 뒤에다가 카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에 카카. 그러니까 한 총독 정도 되는, 한 지역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정도 된 사람은 카카라.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데오빌로가. 자, 또 우리가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살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책을 많이 썼죠. 요세푸스의 이제 그 고대사, 유대 고대사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4권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4권으로.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한 장로님이 요세푸스 4권을 다 읽으신 분도 있어요. 요세푸스를 읽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4권 다 안 읽었어요. 읽다가 읽은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는데 뭐 내가 다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신학생도 다 안 읽는데, 목사도 다 읽는데 장로님이 요세푸스를 읽고 질문을 하는, 야, 이런 사람도 했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은 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신학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어디 이제 이게 장거리 이렇게 상나거나 이렇게, 저희 교구장 장로님이셨어요. 가면은 이제 내가 운전하면 뒤에 꼭 옆에 타세요. 아니 계속 물어보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학적인 얘기를 그 장로님하고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신학적인 질문 하면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좀 공부하고 왔다니까 같이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자, 이 요세푸스 책도 보면은 요세푸스가 책을 쓴 다음에 자기의 책을 어떤 사람에게 헌사합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사도행전처럼 어떤 사람에게 헌사해요. 헌사. 그 헌사 누구에게 헌사를 했느냐? 요세푸스를 보면은 자기가 저술 활동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후원자에게 헌신을 하는. 여러분, 저 책을 하나 연구하면은 내가 어떤 걸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하기 집중할 1년, 2년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일은 못 해요. 그러면 연구하는 과정 속에 이 연구자의 어떤 생활비라든가 삶을 지원하지 않으면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분들 있죠. 이게 대학에도 보면, 미국의 대학에 보면은, 저희 제가 있을 때도 플러에 어떤 미국의 독지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자기가 번 돈 학교에다가 이렇게 기부금을 내요. 석자 교수를 뽑는 이제 기부금을 내면은 그 돈이 몇십억 이러면은 학교에서 그 석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돈으로 교수를 청빙을 합니다. 석자 교수를, 연구 교수에.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저서도 몇 권씩 되고 정말 그 신학적인 학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석자 교수로 모셔 그 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훌륭한. 학자 그냥 나오나요? 그 사람이 어디 직장 다니고 맨날 일하고 그래 피곤해 죽겠는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언제 연구를 해,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도록 후원을. 그러니까 목사도 어떤 성경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책만 읽고 이런 사람은 신방 나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신방 한두 군데 갔다 오면 하루 다 가요, 사실. 요새 차도 막히고. 그럼 뭐 연구할 시간이 없어. 갔다 오면 피곤하고. 한두 사람에겐 찾아가서 좋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누어서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기의 그 저술 활동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쓴 다음에 그 책을 그분에게 헌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써요, 다. 내 영광은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굉장히 영광된 거죠.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몇십억을 냈는데 그걸 통해서 이 교회,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책을 연구자가 쓴 거죠. 이 학자가. 그럼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에.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네. 자, 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을 정리해 보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지식인층의 고위 관료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고, 누가의 복음 저수를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을 쓰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또 옛날에는 책을 내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요새 같이 뭐, 요새도 많이 들어요. 요새도 뭐 한 권 내는데 뭐 한 1,000만 원 든다는데, 한 2,000권 내는데, 이걸 다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뒤에서 돈으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후원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준 거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첫 문을 열을 때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책을 헌사하고 있습니다. 헌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요. 이단들이 특세하고 이상한 교회가 돼요. 학자도 많이 나와요. 좋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큰 교회는 많지만은 신학계에 내놓을 만한 학자는 없어요. 한두 명 뭐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학교 교수라고 와 있어봐야 뭐 다 그게 그거고. 그런 학자가 없어요. 학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한 1년 있으면 돈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 일해야 돼, 먹고 사니까.
그럼 사모님하고 둘이 나가서 일하는데 화장실도 닦고 뭐 식당에 가서 사모님 일하면 또 밤새도록 그 미끄럼 이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미끄럼 타는데 들어가면서 그걸 다 닦습니다. 그거 내려가면서 밤새도록 다 닦는 아르바이트 뭐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 10년 막 하다가 어떻게 다시 논문 하나 써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교수나 하고 이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했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모습에 사실은 학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후원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미국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책을 헌사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일에 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술 목적은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여러분 무당도요 이 가짜 무당 있고 진짜 무당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배워가지고 점쟁이한테 배워가지고 가짜 무당이 있어요. 이건 귀신이 내리지 않은 무당이에요. 가짜 무당. 근데 진짜 무당은 귀신이 진짜 내린 무당이에요. 귀신이 진짜 내린 무당은 달라. 이거 완전 차원이 달라요. 얘네들은 진짜 다 봐요. 이렇게 귀신도 보고 다 이렇게 봐요. 이 가짜 무당은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근데 진짜 무당은 텔레비전에 무당들 가끔 나오잖아요. 눈을 보면 딱 알아요. 눈을 보면은 무당 벌써 귀신 들린 눈이 달라요. 무당들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없겠어요? 전혀 다른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120명에 임했는데 그 사람들 그 조그만 한 그룹 한 요만큼 모인 이분들인데 여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120명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그걸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에게 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도 있지만은 스데반과 빌립 같은 평신도 집사님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심으로 제가 그걸 설교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빌립이 되고 이 시대에 스데반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변호사가 와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하면서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면은 참 재밌는 말로 고소를 해요. 이 놈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전염병. 전염병은 어때요, 여러분? 전염병이 딱 돌면은 그거 다 퍼지잖아요. 요새 병원에도 가족도 못 들어가게 한 사람밖에, 그러니까 보호자도 한 사람. 왜? 옛날에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전염병 때문에 가드들이 서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예? 요새 교회에서 신방 가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얼른 뭐 그냥 저녁 6시, 8시 사이에 한 명만 밖에 못 들어가는데 원래는 얼른 살짝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든지 해야지 걸리면 다 쫓겨나요. 이 전염병. 근데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전염병 같은 놈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만 가면은 다 예수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염병은 좋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염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에는 팍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이 전염병 같은 사람, 여러분만 가 있으면, 여러분 감옥에 가서 앉아 있으면 감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시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 시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전염병 같은 사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만 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예수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우리가 서론을 하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교회력을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성령 강림일까지 40일. 아니지. 예수님 부활한 날과 승천한 날 사이가 40일이에요. 교회력에 보면은 누가가 기록해 놨기 때문에 40일이에요. 자,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승천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5절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서론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번 떠났잖아요. 갈릴리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잖아요. 새벽에. 예? 야, 나 고기 잡아먹고 살란다 그러고 갈릴리로 다 갔잖아요. 예? 그 예수님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그 장면이 그거예요. 예?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죠. 이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심이에요. 찾아오심과 동의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을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제 또 이따 2장에 나오기 때문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우리 에스겔에서 공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미 성령을 마지막 때에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죠. 누구에게 임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구분해 둔 사람, 혹은 왕들 중에서도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사울도 맨 처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니었지만은 일시적으로 그런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이 강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또 오셨다가도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떠나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성령이 임했을 때는 지혜가 넘치고 권능이 넘쳐서 통치를 잘했는데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불안해지고 백주 대낮에 신하들이 여기 많은데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자,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굉장히 영광이에요.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 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마지막 때 종말 때는 메시아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은 여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그냥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은 너에게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항상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저기 보좌로 올라가셨다고 우리랑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것이지만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강림하는 건 안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강림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그 유대 땅 거기에 국한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온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제는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을 고아라 그래요. 왜?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의 그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떠서 그 조그만 한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음을 맨날 두려워하면서 뭘 해서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비참한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에요. 무신론자가 보기에.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습니까? 맨날 밤에 무서워서 잠도 못 자 벌벌 떠는 사람 무신론자들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아빠세요. 아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오셨어요.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이 뭐라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기다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성령 세례. 그래서 좀 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교리를 공부하겠어요.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의미해요. 인치심.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은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이 인친 사람이에요. 인친 사람. 우리는 못 봐도 누구는 보는지 아세요? 진짜 귀신들이 무당은 다 봐요. 그 사람들 영으로 봐요. 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무당 앞에 가서 여러분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금방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이. 예?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심이에요. 찾아오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셨어요. 이미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세례 받음이라 그래요. 성령 세례 받음. 아셨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오순절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성령, 지나치게 성령을 강조하는 이런 교단의 가르침이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한 부류는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못 받은 사람. 잘 보세요. 구원받았지만 써있죠.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을 이류 그리스도인, 아직 그 신앙생활 못하는 그 어린애, 이류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인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엘리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뭘 지금 나누고 있어요? 구원받음과 성령 세례 받음을 다른 걸로 보고 있어요. 다른 걸로. 이게 큰 잘못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오순절에 가면은 방언. 그래가지고 저 오순절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저 순복음 기도원 큰 허성전에 집어넣고 성령 대강림회라는 걸 해가지고 막 거기서 울랄랄랄랄랄 하다 막 방언 막 인위적으로 시키고 할렐루야 천번하면 방언한다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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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언 뭐 이렇게 방언을 한다 그러고 이런 무지몽매한 짓을 가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도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음은 곧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음과 성령 세례는 같은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이제 앞으로 이걸 공부해 나갈 거지만은 하나만,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게 중요한 잣대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니 말도 안 되고,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이라니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걸 사도행전의 몇 구절에서 찾아오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물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한 경우가 몇 번 나와요. 특별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방언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거지. 근데 꼭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구원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다른 것이라고 해요. 항상 같은 거예요. 항상 같은 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안 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방언이라는 은사는 초대교회로 한정되는 은사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은 방언 은사는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또 안토니 후쿠마도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내가 요새 콘도 읽고 있는데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죠. 저는 뭐 그걸 폐지됐다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근거가 없다고 봐요.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니까 특별한 경우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렇다니까 또 방언 못 받았다니까 또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뭐라 그래, 또 난 방언도 못 받았고 이제 성령 세례 못 받았거나 그래가지고 또 하다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요. 저는 그런 교회 한 10년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문란한 방언과 막 이런 거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필기 은사를 또 어떤 사람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또 방언하면서 써요. 막 볼펜으로, 매직으로. 그건 뭔지도 모르겠어요. 막 또 어떤 아줌마가 또 옆에서 이걸 통역을 해요. 또 이걸 막 엉망진창. 또 벌떡에서 성령 춤 춘다고 막 또 앉아서 춤을 추다가 어떤 아줌마 또 입신했다가 벌금 뒤집어놔. 그 입신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천국 간 거래요, 지금 영혼이. 그게 저는 얼굴을 쳐다봐요,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평안하지.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위대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다 맞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성령 세례는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있어요. 충만이란 말 있죠. 성경에.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는 누구나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때는 막 성령이 강림하실 때고 막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너무 넘치죠. 그 첫사랑이라니, 첫사랑.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막 성경 읽으면 눈물이 나오고 밤새도록 성경 읽어도 막 계속 읽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이에요. 그 제가 늘 이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물 지금 여기 비어 있는데 물을 계속 따르면 쫙 넘치잖아요. 헬라어로 플렐로, 넘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 충만하다는 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컵 갖고 설교 많이 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세속적인 죄악과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 가지고
이만큼은 여러분 반은 세상이 되고 내 마음속이 반은 성령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게 다 흘러나간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은 비유로 말하면 충전지와 같아요. 충전지. 여러분 전화기 쓰시지 않습니까? 전화기 쓰시면은 어때요? 요새 아이들이 하도 쓰다 보니까 그 충전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또 보조 충전기를 사가지고 그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를 해야 돼요. 왜?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방전. 성령 충만 그와 같아요.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은 그 핸드폰이 아무리 갤럭시 A시라 할지라도 전화가 안 돼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예? 자동차가 아무리 무슨 뭐 벤틀리인지 뭔지 뭐 이런 람보르기니 이런 거더라도 거기 여러분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가지를 못해요. 엔진이 구동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충전지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갈돼요. 방전돼. 그래서 늘 충전을 해야 돼. 충전. 성령 충만을 충전해야 돼. 이 충전하는 게 뭐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늘 주님과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해야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해요. 충만해져요. 그러나 이 경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다 방전돼가지고 오늘 21세기 성도들이 다 엘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배터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분들이. 방전 다 됐는데 무슨 영적인 힘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넘치며 무슨 행복이 넘치고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배터리가 다 없어졌는데. 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면서도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워요. 왜 목사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주님을 위해서 막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아주 다이나믹한 사람인데 다이나믹한 사람. 여러분 성령 세례받은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아요. 며칠 일하다가 힘들어 지쳐버려요. 나가 자빠져요. 불평불만하고 힘들어 못하겠다. 에너지가 다 고갈됐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명을 살리고 뭐가 일어나겠어요.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강의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말씀으로 국한시켜 보면은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른다. 복음의 열정이.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막 이제 승천하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세상 끝이 다 왔나 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그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다 됐나? 여전히 이 사람들을 보면 관심이 아직까지도 이 시점까지도 관심이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관심이 이 땅의 것에 관심, 이 땅의 것.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 곡간을 짓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빠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보세요. 2장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 성령 임하기 전에는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나 언제 돈 다 나가거든요.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거, 나 언제 돈 법니까? 얼마 부자 됩니까? 나 언제 집 삽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2장에 가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완전히 관심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바뀌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삶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뽑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뽑혀야 돼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다른 능력을 주세요. 다른 능력.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무당도 귀신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가지고요 작두를 탑니다. 작두를 타요. 칼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발이 비질 않아요. 귀신이 올라가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권능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 사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병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리는 거예요. 다 그냥 이 세상 생활에 삶이 너무 평안해져가지고, 예? 성령님이 없어도 나 잘 살아갈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세기 성도들만큼 그런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그래서 막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까?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인간으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 누구는 편안한데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있고 뭐 그러고 살고 싶지 않겠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 들고 나가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상 대명령입니다. 대명. 이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주석이 필요하고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천만이 필요하지.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실천을. 예? 실천한, 이게 무슨 주석이 필요해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주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기 직전에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아니죠. 사실 교회는 매주 성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야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그게 끊기면 끊겼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그 문제의 책임은 다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잘 목회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택했어요. 이걸 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손 저손에 여러분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손에 손잡고 주님 전으로 전대해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 그래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것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하늘로 슝 올라가시네. 그들이 슝 올라가는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샥 올라가더니 구름까지 올라가시는 구름이 싹 가려갖고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주일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한번 외워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 승천하네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지는 알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지금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또 이게 오늘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시잖아요. 구름 넘어서 어디까지 쫙 로켓 쏘면 저뭐 화성까지도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걸 자꾸 예수님 승천을 어디 높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예? 큰 신학적인 무지예요 무지. 예? 예수님은 어디 저 우주 공간 어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옛날에 복음서 가르칠 때 많이 가르치잖아요. 저 땅이 실선으로 있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우주입니다. 우주이고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고 나오죠. 하늘. 예? 저 하늘은 이 시공간의 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성경에서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 지금은 저렇게 동시몬으로 저렇게 이렇게 동시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저것이 뭐예요? 구약에 보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계신 곳이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그럼 우리가 다 죽어요. 동시몬으로 이렇게 물려 있는데 그 동시몬인 저 물린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통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뭘 지어졌냐면 거기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보좌와 땅이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발등상이 땅의 성전이에요. 땅의 성전.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이 중요한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신약으로 오면 저 성전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저 돌로 지은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저 보좌에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하늘로 가신 것이지 저 우주 어디 뭐 승천 그러니까 자꾸 올라갔다는 이런 생각만 하는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제가 좀 신학 공부한다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자리,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모든 통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제는 누가 되셨어요?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주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님. 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큰 힘을 얻었죠. 하늘 보좌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인간의 역사는 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걸 보고 사도 요한이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 보좌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계속. 여러분 같은 안 보고 계세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 그런데 천사들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 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옆에 딱.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아까 하다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항상 우리 곁에 못 알아차리고 있는데 있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흰 옷 입은 사람 둘이라 그러잖아요. 둘이, 야, 쳐다보지 마라. 지금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 어떻게?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 재림을 믿어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악의 뿌리인, 악의 뿌리인 사탄과 귀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사탄과 귀신의 수한 노릇을 탄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구원하세요. 죄악으로 병들고 오염된 이 세상은 다, 우리 에스겔에서 공부했죠. 하나님 다 새롭게 창조하셔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니네가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갈망하잖아요. 자, 그럼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얘기 이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하거라. 아멘. 그게 사도행전의 가르침이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나오죠. 예수의 어머님도 계세요. 그 형제들도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강림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 한 120명 된다 그러죠.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주 작은 그룹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공부했죠.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했다 했잖아요.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삶도 기도에서, 새로운 역사도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이제 다음 주에 이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할 텐데,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계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예수를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믿을 거예요? 이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성령 충만 다 방전돼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을 거예요? 평생? 성령 충만해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분명히 깨닫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방전에 먹고 헬렐레 한 사람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세 가지 여기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